12장. 편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성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백성들은 환난과 혹독한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과의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쓰신 일꾼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착출도 하지만 또 자원도 됩니다. 어떤 특수한 부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로에서 착출을 시키지만 또 지원병을 받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고통의 소리,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 우리의 소원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오늘 고통당하고 힘든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 우리는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 앞에 나아오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필요한 자의 지도자가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피워놓고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불은 타지만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불은 타지만 제가 되지 않는 불을 보면서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살던 자신이 한두 명 많이 못하는 200만의 사람들을 그도 애굽의 이집트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있는 모세가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가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보지 말고 약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준 소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싶은 하나님 주신 그 뜨거운 사명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다가 결국 말을 잘 못해서 못합니다.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 다 함께 하지만 결국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바로를 설득시켜야 되는데요. 이집트 왕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킬 수 있는 말주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있는 말씀씨가 내게는 없습니다. 넌 뜻을 가지고 자기 입이 우둔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보내시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했지만 아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보내겠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보낼 수 없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정언했지만 그는 모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우리의 은혜와 심사가 하나님을 전부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간다는 존재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실이 아니라 진실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표를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손을 가슴에 넣을 때 문둥병이 생기게 했다가 또 손을 넣으면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애굽에는 10가지의 재앙들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 위대한 그 나일강을 섬겼던 그 신앙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에 모세의 지팡이가 향하는 순간 그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깨끗한 하늘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불과 같은 불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메뚜기들이 겁설해서 온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태양을 섬기는 그들에게 흑암이 찾아와서 3일 동안 강명을 읽게 됐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집트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은 태양을 주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데는 우박을 맞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9가지 재앙을 줬지만 여전히 바로는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이 성공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쓰여질 만한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받았을 때 그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그 축복은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오히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도구를 주는 것처럼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고 신앙이 분명하지 못한 자가 받는 축복은 결과적으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수차례나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겠다 약속했지만 수차례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조금만 나아질 때 번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저런 재앙이 계속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의 큰아들인지 짐승의 첫것이든지 처음에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는, 다 죽게 하는 열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명이 첫째로 태어난지 둘째로 태어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명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생명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피할 것이다. 죽음의 기운이,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런 뭡니까?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월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끊어지리라. 이 유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월시키면서 그들에게 꼭 지켜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탄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을 읽읍시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을 하면서 첫 달이 되게 하라. 달력을 바꿔라 말이죠. 왜 바꾸랬습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새로운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진실되게 예수를 믿었을 때. 형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저는 오랜 세월을 출생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제 회심에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믿었던 모든 것에서 이렇게 참되게 주님 앞에 섬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한 그날을 정월 1월로 삼아라. 한 해의 시작은 하나님이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받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월 1월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한상법을 버리고 그날을 아비볼로 삼아라. 해방 포로위원회 니스탄올라 이름을 바꿨는데 이제 구원받는 그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오늘의 날짜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으로 계산하면 3월과 4월이 됩니다. 새봄이죠. 그래서 우리 새봄교회는 6월절 구원받는 날의 시작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하는 날 6월절이 바로 3월과 4월 새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을 그때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나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자기가 출입하고 있는 문 위에와 설주의 임방에 발음으로 해서 새로 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교회다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으로 들어가야 당신의 영이 당신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채널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주파수를 맞추는 길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의 영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자로 내 마음, 내 삶, 내 인격에 모시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피가 흐르고 있다.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걸음을 소개했다면 신약 시대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일꾼들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은 유월절 행사는 매년 양의 피를 흘려야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한 분의 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할 때 각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정도 있으면 10사람 정도가 유월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가족은 4사람, 5사람밖에 없을 때는 옆집 사람 같이 10명 정도를 맞춰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는 겁니다. 유월절까지 계산해서 한 마리를 잡으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양을 준비해서 한 사람이 양을 잡아도 함께 했던 사람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함께 있는 가족만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피는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1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달 1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주인이 그 양을 잡고,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놨다가 나흘 동안 집에 묵고 난 후에 그 어린 양을 잡아라는 겁니다. 나흘 동안 아비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흘 동안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버지 왜 저 양은 왜 계속 저렇게 따로 저렇게 묶어두고 있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나를 왜 저 양을 잡을 거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저 문설주가 인간이 지금 바를 건데 저걸 팔려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넘어간대요. 그 교훈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일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교훈 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기둥을 지탱해주는 대들보가 인방이죠.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런 걸 볼 때 유대인들이 양을 다 집집마다 200만이 되면 얼마나 사는 것입니까? 성인만 해도 60만이니까. 양을 참 1년 된 거 찾고 흠 없는 걸 찾아서 그 나흘 동안 집에 다 이렇게 묶어뒀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을 누가 봤다면 참 해도 희한한 걸 다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칠하면 안 죽고 그렇게 칠하지 않으면 죽는다.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유월이 되고 바르지 않은 자는 다 죽어가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꼭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느냐? 그럼 다른 신은 신도 아니냐 말인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지게 살면 되는 것이지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그건 너무 독선이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피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삼중망을 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의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를 우리는 우리 인격 속에 더 강같이 얻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그 하나님께서 너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온 히브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든지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오늘 내 심장에 육신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수혈이 그것이 순환이 잘 되지 못하는 우리의 피도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피의 흐름이 오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듯이 우리 무릎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축복의 피 흐름이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죽음을 면하는 역사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우리 주신 은혜와 우리 주신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거짓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전구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6월절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늘 지워주지 않도록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